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반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좌우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힘내세요. 때로는 너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의 능력 가지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한 주간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땅끝에서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은혜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사명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신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복되는 행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가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 성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나를 받을 것을 마음에라. 거룩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대로 서기를 원하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우는 용사의 목소리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분들과 승리한 능력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앞에라 기도하며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만나오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성교사님들 붙들어주시고 땅끝에 주여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동행하시며 우리와 협력해 수고를 이루며 여기에 선교 마무리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 있는 아버지 영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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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게 공을 다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의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보도록 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주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였지만 혹 죄 타협하고 살았던 때도 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혼신을 다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구령 사역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로 말씀으로 찾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땅끝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신이 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사로 표적의 역사로 건강한 육신으로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 권석들을 행복한 성도로 보살피기 위하여 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늘 행동하는 영적 지도자로 저희 성도들에게 행복이 넘치게 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당의 모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당회원 모두가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 24일 토요일 청지기 선교회를 통하여 지하의 선교 사역이 확충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간 단기 선교팀, 또 준비 중인 선교팀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기를 기도하고 모든 사역 위에 기사와 이적이 넘쳐 믿는 자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와 지저스 라이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GTD 184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55명의 뉴 페스카도레스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새가족 성도님들께 잊지 못할 하나님의 추억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환영에 참석하시어 목사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조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국과 이곳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국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한경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동행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표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교회 교역자님들과 그룹장님들, 부서장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은혜 성가대에 곡져 있는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늘 상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GTD 184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예요. 이 Mother's Day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Father's Day가 있습니다. 비록 꽃도 이렇게 안 달아주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버지들 한번 다 일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박수. 아버지들 힘내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에베소서 6장 1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바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는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좋은 아버지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를 보면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야곱은 어떤 면이 좋았는지 그 점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의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참 연단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를 자기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자기를 초청했을 때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나이가 130세인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하다라는 말은 나쁘다,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면 사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디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세 자녀들을 기르느냐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대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런 수고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가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야곱은 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이 10세 자녀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겁니다. 이 형의 그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형과 갈등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집을 떠났는데 그게 20년 전의 일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데 사실 보면은 내 가족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 어린 자식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그 가족들은 이 마음을 잘 모르죠.
이 가족의 책임, 이 책임져야 되는 이 아버지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자식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세겜 땅에 갔을 때 이 딸 디나가 그 지방 지역을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믿는 집안에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지역을 떠나자. 얼마나 또 위기가 생겨졌는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가족들 이 다 데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고생 가운데 참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상고 끝에 아이는 낳았지만 이 라헬이 죽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 큰아들 루벤이라는 이 녀석이 또 자기 서무 비라와 통간했다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지내는 가운데 참 슬픈 일도 생기고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정말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생기고 참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그렇게 또 이복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 짐승이 우리 요셉을 죽였다고 이 옷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심해서 다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많은 가족들 정말 책임지는 일 때문에 참 야곱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 147세를 사는 동안에 정말 야곱이 잘한 일이 뭐냐? 그의 삶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삶,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지만은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잘한 일은 아버지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정말 오랫동안 자식 때문에 속도 썼고 정말 이 부인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가정을 잘 이끌고 돌봤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일생 돌보고 책임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되고 지붕이 돼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끝까지 가족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는 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많은 자식을 둘수록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좋은 아버지다. 예.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버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돌보려고 하고 그 가정의 기둥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958년생 17,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5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 성장 요인을 분석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영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학교 성적도 높았고 청소년기 범죄가 적었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가난에 대물림을 할 확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고 또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소년원에서 복역하는 청소년 가운데 70%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고등학교 낙제생의 71%, 마약 복용의 80%, 예? 분노로 인한 강간범 80%, 노숙자 90%, 가출 청소년 90%가 아버지 없는 가정이든지 관계가 아버지하고 안 좋은 그러한 자녀들의 그런 통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도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를 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끝까지 기둥이 돼주고 지붕이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아버지 야곱의 수고와 헌신에 자식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가장 아들들 가운데 효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모셨을까요? 이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형들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카들까지 다 길러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고에
구체적으로 보답하는 삶이 되셔야 돼.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요셉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애굽에 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그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바라게야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랐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랐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것과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민 가는 이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명이 갔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낳고 그래서 70명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잘 될까? 이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과감한 이런 이민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1절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은 다 요셉에 대해서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신의 건강을 팔아서 정말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오늘날의 아버지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 오면서 우리 이민 1세대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다 본인들 잘 되려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 보면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한국 땅에서 정말 좋은 환경 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갖춰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뒤로하고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1세대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이민 생활을 합니까? 참 밤낮으로 일하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 자식들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이민 이제 2세대들 가운데서 주류 사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이민 1세대의 그 아버지들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야곱이 이민 간다는 것, 애굽에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타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면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기러기 가족들 보게 됩니다. 자녀들 데리고 부인들이 참 이곳에서 애들 공부시킬 때 사실 아버지들이 참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해요. 기러기 아빠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내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기러기 아빠들이 있거든요. 그 기러기 아빠들 만나면 서로가 기러기라고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다가 너희 그렇게 됐니? 집에 가도 컴컴한 방에 정말 부인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거 아니죠.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그 고생하는 아버지들, 우리 기러기 아버지들 정말 위로해 줘야 돼요. 예.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희생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예, 우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했지만은 이 자식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건 다 아버지가 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나요. 내가 효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실 때 그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자식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자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은 믿음을 전수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신앙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임한 이 믿음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자녀 교육의 책임 가장 1차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 학교는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신앙은 주지 못하면 아버지는 자녀 신앙 교육의 최고 권위자요 책임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다음 주에 VBS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3일간 하는데 진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면은 그 VBS를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도 데려와야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죠. 그렇게 평생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이 돼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 꿈이 뭐냐, 제 소원이 뭐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3대째.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돼가지고 항상 부러운 사람이 뭐냐, 모태신앙. 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부모를 저렇게 잘 만나서 그냥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저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니까 제일 부러운 거는 무슨 뭐 부자나 무슨 유명한 집안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3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저렇게 예수를 믿냐? 그래서 나도 꿈을 가진 거예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꿈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제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쫙 카드를 써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어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바이블 타임을 같이 쫙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손자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3대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더 바라기는 3대째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가 한번 설교를 하는 게 이게 꿈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미국에 와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자식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잘 지키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의 길, 그들의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아버지, 신앙을 전수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로 세워져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신명기 4장 1절로 24절, 누가복음 6장 37절로 4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명기 4장 1절로 24절은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게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규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제는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아주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법도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 만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로 49절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황금률 가장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벌스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부르게 되면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냐면 그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발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한꺼번에 죽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섬기는 거 이거는 용납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꼭 이 교훈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훈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 말씀하셨지.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말 응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꼭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 같고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한 그런 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아,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르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바이블 타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 나눈 것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번에 GTD 184기 인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신,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184기 졸업한 우리 베스카도를 모여서 같이 간증하는 시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아버지 힘들죠. 가정을 지킨다는 거 어렵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힘들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어렵죠. 부담스럽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항상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잘 세워서 이 땅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은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셨으니 내들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것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모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 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저희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저희 모든 아버지들이 야곱과 같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only by His strength I'll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os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And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In Christ alone do I glory, for only by His grace I am redeemed. For only His tender mercy could reach beyond my weakness to my need. And now I seek no greater honor in just to know Him more, and to count my gains but losses to the glory of my Lor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선교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입에 풀고 나누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지극히 작은 자 책임지게 될수 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리고 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나는 지극히 작은 삶 죄인 주의 예수 의인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제사장으로 능력 받은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겠사오니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일생 돌보며 책임진 아버지들, 우리 주님께서 그 부담과 그 짐을 아시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신앙 전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정말 수고하는 그 아버지들에게 더한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